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우리 한번 앞뒤 좌우로 우리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십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옳으십니다. 이제 더위가 이제 한불 또 이렇게 좀씩 지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저희 교회는 제 12차 행복 나눔 축제를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마음에 기도하시면서 이 한 해에 꼭 전도해야 될 영혼들, 꼭 복음을 전해서 살려야 할 생명들을 두고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영혼 구원하는 일에 또 우리가 11주 동안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 기도, 또 마음의 다짐, 또 헌신, 또 열매가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의 말씀을 가지고 축복하며 복받는 세상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두 사람을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말 때문에 인생이 확연히 달라진 두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유고슬라비아라고 하는 그런 나라가 있고요. 그 나라에 아주 자그마한 시골에 성당이 있었습니다. 이 성당에서 신부가 미사를 집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곁에는 자그마한 아이가 그 신부를 수종들면서 잔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 긴장한 나머지 손에 들고 있던 그 잔을 손에서 놓아버렸고, 그리고 그 잔은 땅에 떨어져서 산산조각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지켜보았던 신부는 이 아이의 뺨을 후려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너는 다시는 이 제단에 나타나지 마라. 다시는 이 제단에 나타나지 마라. 그렇게 저주를 퍼붓고 야단을 치고 꾸짖었습니다. 그러자 이 아이는 더 이상 성당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1953년부터 1980년까지 유고슬라비아의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자기의 민족 30만 명을 학살하는 바로 요시프 브론즈 티토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신부가 미사를 하는데 여기에도 어린 아이 하나가 그 신부 곁에서 수종을 듣는데 똑같이 손에 들고 있던 그 잔을, 포도주가 담겨있던 그 잔을 손에서 떨어졌고, 그리고 그 잔은 땅바닥에 떨어졌고 온 땅에 포도주가 흥건하게 흩어지고 잔은 산산조각이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 이 신부는 그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는 커서 훌륭한 신부가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축복의 말을 해주었던 것이죠. 이 아이는 성당을 떠나지 않았고, 그리고 이 아이는 그 성당에서 자라기를 시작했고, 그리고 그 신부의 말처럼 훌륭한 신부가 되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많이 읽어보았을 그 유명한 책, 예수라면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책을 지은 폴턴 신 신부라고 하는 분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라고 하는 것의 영향력이 어떤가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실 이야기입니다. 저주의 말을 하느냐, 아니면 축복의 말을 하느냐, 그 말 한마디가 이렇게 확연한 아이들의 인생을 갈라 놓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오는, 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아이들의 인생을 달라지게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미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 그리고 우리의 삶의 영역들이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기에 말은 대단한 위력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재판정에서 판사의 말 한마디가 사람을 무죄로 풀려나기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사형에 처할 수도 있게 되는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다. 전혀 상관이 없던 남녀가 내 입에서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나와 함께 결혼해달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바로 그 남녀가 부부가 되고 가장 세상에서 가까운 그런 사이가 될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 입에서 나오는 이 말이 바로 에너지이고, 그리고 능력이 되고 생명이 되고 사람을 죽이고 살릴 수 있는 바로 그런 힘이 바로 말 속에 있다라고 합니다.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아멘. 우리가 좋은 세상을 만들려면, 우리의 아이들을 조금 더 아름다운 인생길을 걸어가게 만들려면 여러분,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축복의 말을 해야 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길거리를 지나가면서 대화하는 것을 한번 유심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뭐 깜짝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고요, 까무러쳐서 죽을 지경입니다. 아이들의 대화가 욕으로 시작해서 욕으로 끝나고요. 우리나라 영화를 한번 보세요. 뭐 인기를 끌고 1000만을 넘었다는 영화가 전부 다 욕짓거리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 1000만 명이나 그 영화를 보고 웃고 스트레스 풀린다 그러고 그걸 기쁘다고 지나가고 있는 게, 이게 오늘의 한국의 우리의 현실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름다운 말을 좀 해라, 그러면서 아론의 축복의 말을 우리들에게 전해주면서 오늘 이 본문 제사장의 축복이라고 명칭이 붙어있는 이 아론의 복을 전해주어라고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듣는, 이 축도를 듣고 있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자손들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이 말을 전달해 주는 사람, 바로 이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달해 주는 사람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하노라, 이 세 가지를 축복을 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제사장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할 수 있는 축복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구약에는 이 제사장들이 축복을 했으니까 오늘날 바로 이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는 이들이 누구입니까? 예수를 주, 예수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다 누구예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가 그냥 제사장 하면 부르기 좋으니까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왕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고 하나님은 이 아론의 축복처럼 우리에게도 왕같은 제사장 된 우리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축복의 말을 전해 주어라,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안에 보면 6개의 동사가 나옵니다. 복을 주시고, 백성을 지키시고, 백성에게 얼굴을 비추시고, 은혜 베푸시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시고, 평강 주시고. 여러분, 제사장과 그 아들들이 이렇게 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에요. 복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 제사장과 그 아들들은 바로 이 복을 통로 삼아서 이 제사장과 그 아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전달해 주는 자들, 바로 이것이 제사장들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 특히 내가 사랑하고 나에게 가장 귀한 우리의 자녀들이 복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들이 이 땅에서 아름답고 복되고 승리롭고 기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바로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저 오늘 본문에서 좀 세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 하나님은요, 부모된 우리들, 먼저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나를 통해서 복이 전달이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계신다라고 합니다. 자, 2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3절 시작.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게 아론과 그 아들들 이야기하는 거죠. 즉 제사장을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를 축복하라고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라, 그렇게 말해요. 여기에 너희는 이란 단어는요, 바로 부모된 여러분들, 먼저 믿은 여러분들, 다시 말하면 왕같은 제사장이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바로 여러분의 자녀들, 또 성도들, 이 세상 사람들을 축복해주는 축복의 통로가 되어라, 그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복을 주시기를 좋아하시는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은 그 복 자체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 복을 우리에게 전달하고 싶은데, 우리 자녀들에게 주고 싶은데 누군가가 매개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통해서 그것이 전달되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복이 되어지고 싶은데, 하나님 복을 주고 싶은데, 이 복을 누군가가 매개가 되어서 그 복이 그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이 부모일 때, 그게 바로 우리여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직접 주실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제사장을 통해서, 그리고 부모된 너희들을 통해서 이것이 그들에게 흘러가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한다면 말부터 순환을 하셔야 합니다.
우리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정말 복된 말이 되기를.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이 되고요, 우리 교회가 복 있는 교회가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 사회가 복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조사를 해본 내용입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아이들을 대상으로 말을 하는 것을 조사를 해보니까요, 73%, 아이들의 73%가 욕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10명 중에 7명이 넘는 아이가 입에서 욕을 달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거는요, 이 중에 32%는 습관적으로 욕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시범도 보여줄 수도 있지만, 가비 목사가 그런 거 입에 담지 않아도 여러분 다 알잖아요. 말끝마다 아이들이나 이야기를 보면, 영화를 보면 여러분 그냥 일상이 욕이에요. 여기 이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그냥 73%가 욕을 하고 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부터 16살 되기까지 부정적인 이야기, 너는 안 돼, 너는 못 돼, 너가 뭐가 돼, 아이고 우리 집안은 이런 집안이야, 그러면서 부정적인 이야기를 자그마치 17만 3천 개를 듣는다고 그래요. 16살 때까지 부정적인 이야기를 못해. 돈이 없어 안 돼, 아이고 지금 이 상황에 뭐가 돼, 아이고 다 빽이 있어야 출세하는 거, 잘 되는 사람은 다 능력이 있는 사람이, 너는 안 돼. 이렇게 모든 더 심한 욕도 많고요, 더 부정적인 이야기 더 많은데 16살 때까지 17만 3천 개를 듣는데, 반면에 너는 할 수 있어, 너는 돼, 하나님은 도우실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인물도 될 거야, 너는 출세할 거야, 재벌 될 거야, 이렇게 축복해주고 긍정적인 메시지는 16,000개, 17만 3천 개, 16살 때까지. 그런데 긍정적인 말은 16,000개. 하루로 평균을 해보니까 하루 평균 29.6개, 약 30개 정도를 부정적인 말을 매일 듣고요, 그리고 2.7개, 3개가 안 되는 긍정적인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우리 아이들이에요. 여러분, 부정적인 말을 10배나 더 듣고 자라는 아이들의 인생길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부모된 여러분들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축복의 통로가 좀 되어달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도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어렵다, 힘들다, 안 된다, 못한다, 우리 집안에서 뭐가 돼, 아이고 돈 있는 사람이나 잘 되고 빽 있는 사람이 잘 돼, 이렇게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사랑해, 너를 통해 일하실 거야, 너는 잘 될 거야, 너는 하나님을 뜻을 이루어낼 거야, 이렇게 축복의 통로로 여러분을 통해 일하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 자녀를 축복하라라고 하는 책을 쓴 롤프 가북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글 속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자녀를 위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자녀를 축복하는 부모의 손이다. 여러분, 절대로 자녀들에게 돈 줄 생각하지 마세요. 그 인생 절대로 망칩니다. 돈은 절대로 아이를 살리는 길이 아닙니다. 여러분, 최고의 자녀들을 위한 선물이 있다면 오늘 이 아론의 축복을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보다, 아니 수십억을 주는 것보다 여러분 자녀들에게 이 아론의 축복을 해주는 게 최고의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책 속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축복은 깨어진 관계를 치유하고 그 속에
전인성을 회복시키는 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행복을 창조하는 고귀한 사역이다. 하나님은 그 축복권을 누구에게요? 부모에게 허락하셨다. 축복은 실로 부모의 특권이요 거룩한 인물. 여러분, 자녀들을 축복하면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 자녀 인생을 망하지 않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존 트렌트 그리고 게리 스몰리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 가운데 축복의 언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축복의 언어에 보면 우리 자녀들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축복을 해야 되느냐 5가지를 설명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꽃이 자라려면 최소한의 5가지 조건이 잘 갖춰지면 꽃이 가장 예쁘고 향기롭게 자랄 수 있는데, 토양, 공기, 물, 햇빛, 그리고 적당한 장소, 이것이 있으면 꽃이 가장 잘 자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 아이들을 정말로 축복하려면 5가지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 첫 번째가 애정 어린 접촉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이들을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 둘을 학교에 보낼 때, 물론 매일 그렇게 할 수 없었던 시간들도 있지만, 같이 밥을 먹고 아침에 제가 교회로 출근하기 전에 이 아이들이 학교 등교할 때 같이 있던 시간이면 반드시 현관에 서가지고 두 아이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꼭 했었습니다. 그때야 별거 없이 그냥 부모가 시키니까 아이들이 그냥 따라서 섰고, 그리고 머리에 손을 얹고 가방 메고 학교 가고, 이런 게 일상의 삶이었어요. 그런데 지금 가만히 돌이켜보면 그게 얼마나 큰 하나님의 은혜였는지, 그 안수 기도를 받으면서 자란 아이들이 인생길이 어떻게 자란. 여러분, 제가 개학 특별 새벽 기도를 할 때마다 물론 몸도 지치고 마음도 힘들지만, 여러분 강단에 올라와서 아이들이 늘 안수 기도를 제가 했잖아요. 물론 목사라면 안 하고 싶죠. 힘드니까. 그 새벽에 땀 뻘뻘 흘리면서 그거 힘든 일을 왜 하고 싶겠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을 위해서 제가 매번 안수 기도를 하는 것은 목사인 저에게는 사명처럼 제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 목사를 통해서 복을 빌어줄 거라고 믿으니까, 이 아이에게 복이 흘러갈 걸 믿으니까, 그래서 이 아이를 위해 매일 개학 특별 새벽 기도할 때마다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이들을 좀 안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여러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입도 자주 맞추고, 할 수만 있다면 접촉을 자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을 말로 표현을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말은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 번째, 축복받는 자에게 높은 가치를 심어주라. 그리고 네 번째, 축복받는 자의 특별한 장래를 말해요. 제가 여러분 안수 기도를 할 때 아이들한테 제가 늘 물어요.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러면 제가 보기에 꿈이 계속 바뀌기는 하는데, 이번에도요 부모님한테는 비밀로 해주세요. 그러면서 꿈을 이야기했는데 진짜 저도 깜짝 놀랐어요. 우리 교회에 이런 꿈을 꾸고 있는 애가 있다. 제가 어차피 기도 제목을 다 갖고 있으니까 나중에 이 아이가 성공을 했을 때 제가 보여드릴 겁니다. 그런데 이 아이하고 약속을 했으니까, 부모한테 비밀로 하기로 약속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떤 꿈을 꾸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상상 못하는 꿈을 꾸고 있어요 지금. 저도 그 소리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아이를 부를 때 너 뭐가 되고 싶니? 그럼 제가 변호사예요. 그러면 변호사 로벳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의사 닥터 베냐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한테서 그렇게 불러보세요. 여러분 아이들이 꿈을 꾸고 있는 거 그 현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축복을 한번 해주세요. 다섯 번째, 축복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헌신하는. 여러분, 아이들이 꿈을 꾸면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좋은, 여러분 의사가 되고 싶으면 공부 잘한다고 의사만 되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회봉사도 하고 고아원도 가고 병약한 아이들 가서 어떻게 이런 거 다 보여주면 여러분 그 아이들이 꿈이 더 일취월장하는 거 아닙니까?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보호와 은혜와 평강을 빌어주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자,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도들에게 이 세 가지를 반드시 분명하게 기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24절입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길을 반드시 보호하실 거다. 여기 이 보호는요,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것까지 하나님이 반드시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번도 걸어가 보지 않은 인생길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 광야의 길, 그 험한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끝없는 전쟁을 해야만 하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이 너를 도울 거야. 하나님이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걸어가는 이 인생길이 광야와 전쟁터와 같은 길 아닙니까? 여러분이 해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아이를 위해서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여호와께서 너를 지킬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호해 주실 거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내 편이 될 것이고 너와 함께 할 것이고 어떤 대적자를 만나도 이기게 할 것이다. 이 축복을 자녀들에게 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는 길에 사탄이 호시탐탐 죽은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삼키려고 온갖 거짓말과 계계로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그냥 아이 툭 던져놓고 밥만 먹이고 돈 준다고 그 아이가 잘 자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 험하고 위험한 세상에 그냥 던져놓고 여러분 내 부모 책임 다 했다고, 여러분 그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하셔야 돼요. 날마다 아침마다 아이들의 머리에 손을 얹고 이 축복의 기도를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3년 우리 고생해봤잖아요. 별거 아닌 그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주눅들었고 얼마나 위험했고 얼마나 고통을 당했는지, 이 모든 것에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으면 우리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성경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1편 5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거널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지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이 임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렇게 축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빌어요. 25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신다? 하나님께서 지금 내 앞에 있는데 얼굴을 가리우신다? 이거는 저주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얼굴을 들지 않으신다면 우리는 죽음밖에 남지 않아요. 우리는 이 땅에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얼굴이 나를 향하여 들게 했다. 하나님이 함께해요.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우리가 살 수 있는 힘은요, 하나님의 얼굴이 내게 향하여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되고 힘이 되고 의미가 되고 이것이 나의 생존의 중심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공하는 기업의 8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이 책 속에 보면 비전 기업의 역사를 살펴보면서 최고의 업적을 이루었던 그러한 기업들을
이렇게 조사를 쭉 했는데, 물론 그 기업이 목표를 정해서 열심히 달려간 것도 있는데 이것도 원인 중에 하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의 원인은 그런 열심 가운데 우연히 어떤 기회가 주어져 가지고 그걸로 성공을 했다라고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면 이런 내용이 담겨 있어요. 존슨앤존슨이라고 하는 회사가 있잖아요. 여기 여러분 아마 아이 키우면 아이 베이비 파우더가 여러분 뭐 너무 많이 쓰는 거잖아요. 이것도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하면, 이 사람이 뼈를 다치게 되면 이 뼈를 좀 굳게 하기 위해서 석고를 바르잖아요. 이 석고를 바르다 보면 이걸 오랫동안 이렇게 석고를 발라 있어야 되니까 이걸 나중에 풀어보면 이 안에 피부가 상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내과 의사가 이 석고를 자르다가 보니까, 이 석고를 자르면서 보니까 먼지가 자꾸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몸에 이게 석고를 발라놨지만 여기다 우리가 파우더를 좀 이렇게 뿌려 넣으면 이게 좀 나아지겠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만든 게 베이비 파우더예요. 뭐 연구를 해가지고 뭐를 낫게 만들자 이렇게 해서 한 게 아니라, 그게 연구를 하지만 그 우연히 이런 결과로 만들어진 게 이 베이비 파우더라는 거예요. 뭐 모든 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의 법칙으로 정의를 내렸는데,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법칙이 여기서 나오게 된 거예요. 우연히 운이 좋게 예상 밖에 발견하게 되는 재능, 이게 바로 세렌디피티라고 하는 법칙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 백신을 만들 때도 그랬고, 매직 테이프, 페니실린, 엑스선, 테플론, 다이너마이트, 사회 문서, 또 천연두를 해방시켰던 왁친, 이 모든 것들이 다 우연히 발견이 되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5개에 있는 엘리베이터도 그것도 우연히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모든 게 뭐였다?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깨달을 수 있도록, 그것을 알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신 거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인생길에 승리로운 길을 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접할 수 있도록 이 통로가 부모인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면서 세 번째는 평강의 복을 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2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런데 막다투린 게 뭐예요? 여리고성이에요. 전쟁을 해야만 합니다. 가나안 땅이 그냥 주어지지 않아요. 가서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그런데 이 백성들 앞에 가장 큰 적이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나는 안 돼, 나는 못 돼. 그때 하나님께서 아니야, 내가 너 편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시고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끝까지 너를 인도해 낼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내가 어떤 평강함의 기쁨을 누리는데 조건이 있는 평강이면, 이 조건을 빠져나가면 평강이 사라지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그게 아니라는 이야기. 어떤 조건이 있어서 그걸로 내가 누려지는 평강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어도 하나님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평생을 평강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라고. 자, 그러면 오늘날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영원토록 평강할 수 있는 길이 뭔가? 요한복음 20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뭐하라? 성령을 받아라.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영원토록 평강한 기쁨을 누리려면 내가 성령을 받아야만 바로 우리는 이 평강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27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권면하셨던 거 아닙니까? 같이 읽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여러분, 자녀들에게 너 하나님이 함께 하셔. 그러니 너 성령을 받으면 너 인생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겨낼 수 있어. 그러니 성령 충만 받아. 이렇게 부모가 날마다 기도해 준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얼마나 행복한 길을 걸어갈 수 있을까요?
세 번째로 우리는 복을 주시는 분이 분명히 누구신가를 자녀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합니다. 복 주시는 분은 부모가 아닙니다. 목사가 아닙니다. 부모와 목사는요, 통로일 뿐입니다.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자, 27절. 자, 본문 27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여러분, 제사장인 아론과 아론의 자손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축복을 하지만 복을 줄 수 있는 능력자들이 아니에요. 누가 복을 주신다고요? 내가 복을 줄 것이다. 내가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복을 줍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의 인생의 성공이 누구 손에 있다고요? 돈에 있다고요? 여러분이 유산을 많이 주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성공할 수 있다고요? 천만의 말씀. 여러분, 분명히 제가 여러분한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형제가 3명 있으면요, 큰아들 조금 더 많이 주고 둘째 조금 보다 적게 주고 셋째 조금 더 적게 주면요, 돌아가시면 분명히 싸움 납니다. 왜 형을 나보다 더 많이 줘? 요새 법에는 1대1 대 1인데 분명히 그렇게 싸움. 여러분, 그걸로 여러분 절대로 아이들 성공시킬 수 없어요. 내 아이들의 인생이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믿게 해주고, 이것이 한 푼을 안 주어도 우리 자식들은 우리 아버님 나한테 최고의 선물을 주셨어, 무엇보다도 자랑 있게 아버님을 존경하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10억을 준들, 아니 100억을 준들 여러분 최고의 아버지 만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천만의 말씀. 더 못 줘, 더 안 준다고 혹시 더 숨겨놓은 거 없느냐고. 아마 엄마 아빠가 달달달달 볶여서 죽을 겁니다. 여러분, 그걸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알게 해주는, 여러분,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에요. 그를 만나게 해주는 것이 우리가 최고의 선물이고 이게 복이에요. 그래서 예수를 만나게 하는 거, 이게 가장 큰 일이고 가장 귀한 일.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를 정말 인격적으로 믿으면, 죄송한 표현이지만 배가 벗겨가지고 저 광화문 거리에 내놔도요 성공합니다. 저희 아버님이 늘 쓰시는 표현이에요. 저희 아버님, 저희 삼형제, 나는 너한테 돈 줄 게 하나도 없어. 목사에서 너한테 한 푼도 건네줄 게 없어. 내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예수를 바르게 전하는 것뿐이야. 그러니까 저희 삼형제 그래도 요만큼 큰 거 아닙니까? 저도 뭐 우리 자식한테 뭐 재산 물려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도 우리 자식들한테 기도해 준 거, 학교 갈 때 늘 안수 기도해 준 거, 아버지한테 기댈 게 없으니까 지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께 나오니까 38년 된 병자도 평생을 고치지 못했던 병 나은 거 아닙니까?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서 돌에 맞아 죽어야 할 여인인데 예수께 나오니까 용서함을 받고 살아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중풍병자 친구들에서 침대 질질 끌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께 나오니까 오히려 자기를 끌고 왔던 그 침대를 들고 돌아가는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예수를 인격적으로 만나는 게 복입니다. 여러분이 자녀들 지금 어디 있는지, 지금 무엇하고 있는지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예수를 만나도록, 이 예수를 여러분 전하도록, 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그게 바로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성경 구절을 띄웠는데요, 띄워주실까요? 땡땡이라고 돼 있잖아요. 자기 이름을 넣어서 읽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먼저 복을 받아야 되니까 자기 이름을 넣고 다음에는 여러분 자녀들 이름을 넣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는 신건일에게 복을 주시고 신건일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신건일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신건일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식이 여러 있는 분은 어쨌든 여러분 지금 제일 생각나는 아들, 자식들 이름을 한번 넣어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신지연이에게 복을 주시고 신지연이를 지키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신지연이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신지연이에게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축복의 말을 전하고 이 복이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내려 역사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세상이 조금 더 좋은 세상 만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를 통해 진정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온 사랑하는 가족들, 특히 우리 자녀들에게 이 복이 흘러내려가 넘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